주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말씀은 좀 긴데요. 30장 2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야곱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로는 이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남 1녀의 자녀를 낳는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창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끝절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야곱이 머슴과 같은 위치에서 큰 부요함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고 또 아주 혹독하게 불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악한 환경이었고 이 환경이 지금 많이 방해받는, 라반에 의해서 견제당하는 그런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으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견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하나씩 둘씩 다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2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4년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마치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 한 6년 동안 그때는 이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6년간 재산도 많이 쌓게 됩니다. 라반이 만약에 정직한 고용주였다면 정말 그 라반이 그 야곱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 정당하게 이 품삯을 주고 정당하게 그에게 대가를 줬다면 아마 야곱의 품삯은 꽤 많았을 것이고 고스란히 20년어치가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 총 그 20년 중에 앞에 한 14년 정도는 그저 살아가는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6년간은요, 뒤에 6년간은 마치 앞에 14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게 되겠지만 그 방법도 참 기묘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4년간 마치 노예처럼 고생한 야곱을 생각하셔서 뒤에 6년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고생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이죠. 이삭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그가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해서 그해 무려 100배의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창세기 26장 12,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우물을 파면 또 쫓겨나고 우물을 파면 또 쫓겨났고 이렇게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100배의 복, 100배의 복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와 같은 많은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와 비슷한 경우가 오늘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휘하에서
그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그냥 종처럼 그냥 살았지만 초반전, 앞에 초반부, 그의 20년 중에서 전반부죠.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는 거의 뭐 그저 사는 정도였지만 6년에 걸쳐서, 마지막 나오기 직전이었던 6년에 걸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 즉 신의 산입니다.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룻길이래요. 10하룻길. 예?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합쳐도 서너 달 정도면은 그 많은 인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냥 무탈하게 쭉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럼 반대를 생각한다면 40년 길을 걸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너 달이면 아니면 며칠이면 갈 수 있게끔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랬어요. 야곱의 생애가 앞에 14년은 죽도록 고생하고 뒤에 6년은 급속도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자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들이 불어나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늘 야곱이 마음속에 그리던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처가댁에 계속 머물 경우에는요, 그저 라반에게만 좋은 일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쓴 거죠. 야곱이. 그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그 곁을 떠나겠다. 26절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게 나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은 외삼촌이죠. 라반은 사실은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의 재산을 잔뜩 불려줬어요. 근데 그런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은 분명히 떠날 수 있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었어요.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라반이 이것을 쉽게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빈손으로 보내면 라반의 여동생 누구지요?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섭섭해할 것이죠. 그렇죠? 원망들겠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이 엄청나게 재능이 많은 일꾼, 마치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런 아주 튼실한 일꾼, 그리고 지혜로운 일꾼을 그냥 보내기도 너무 아까운 거죠. 라반이. 그래서 정에 호소를 합니다. 정에. 너랑 나랑 정이 있지 않냐.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대우든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거죠. 28절에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재물을 주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또 아깝고, 그냥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품삯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겠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기 때문입니다. 31장 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뢰가 깨졌어요. 라반에 대한 신뢰가. 예. 깨졌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대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한테 도망치듯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귀향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도 이제는 생각도 많아졌고 또 어느 정도 권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30절 죄송합니다. 30절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30절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 이건 야곱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납득이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외삼촌의 소유가 30절에 보니까 적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굉장히 적었고 야곱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서 외삼촌 집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죠.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와서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물론 야곱도 열심히 일을 했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배경에 누가 계셨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집안이 그런 집안 같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37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창세기.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번성했어요. 가는 곳마다가 아니라 간 그 집이. 창세기 39장 3절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꼭 손님들이 막 밀어 닥친대요. 예?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를 따라서 많은 손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사실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이상하다고. 목사님, 내가 꼭 어느 식당을 가게 되면 꼭 뒤에 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얘기죠. 예?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으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속한 곳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가 속한 곳도 역시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야곱이 그런 존재였어요. 요셉도 그런 존재였고 뒤에 나오지만은 야곱이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3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신앙이 그래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삼촌이 부자 된 건 물론 나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신도 역시 알게 됐죠. 야곱 자신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야가 빠져가지고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간 자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와 같이 일하는 것마다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라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을 해요. 외관상 이거는 아주 라반에게 분명히 유리한 제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32, 33절을 한번 보세요. 32, 33절에 자 31절에 보게 되면 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그러면서 이 일이 뭔지를 얘기해요.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냐? 32, 33절의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제가 32절 읽고 성도님들이 33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잘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굉장히 모험적인 제안 같고 라반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이죠. 그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약간 특이한 그런 무늬가 있는 것은요. 야곱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삼촌의 것이 될 겁니다. 당신께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내 그 양들 중에 그렇게 해서 내가 택한 양들 중에 또는 염소 중에 혹시라도 없는 게 있거든. 여기 33절에 보니까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거, 이게 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나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거나 또는 점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이 33절에 보게 되면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의가 내 대답이 된다는 얘기는 의라는 것은 여기서 honest를 말합니다. 정직함. 내 정직함이 곧 당신께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삼촌, 외삼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양 염소 중에서 무늬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만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것들 중에. 라반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라반이라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잘 모르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은 어쨌든 반겼습니다. 뭐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걸 제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나 라반이 보기엔 이건 확률이었지만 야곱에게는 뭐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20년 일했으면 말입니다. 남이라도 한 미천 떼줘야 됩니다. 근데 라반은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꼼짝 못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오히려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말입니다. 품삯으로 새로 태어나는 짐승의 10에서 20%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야곱은 지금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낮은 확률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거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뭐 이런 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게 내 거고 나머지 건 다 삼촌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34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때 그 라반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신났을까. 야 됐다. 이제 얘도 잡아놓고 재산도 얼마 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라반이 악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35절 36절인데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딱 가려내요. 그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역시 또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요. 이걸 다 구별해가지고 왜 구별해냈을까요? 그런 것들을 띄워놓으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기 섞여 있으면 그런 새끼들을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손에 맡기고 36절 보세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며칠 사흘끼리 뜨게 하셨어요.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이게 지금?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점 있는 것, 뭐 이렇게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은요 다 분리를 시킨 거예요. 다 분리. 그래서 아예 이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거지요. 사흘길이나 뛰게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무슨 이렇게 짝짓기를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그 새끼를 낳을 때 그럴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건 전부 다 그런 무늬가 없는 것들 뿐이거든요. 남은 양떼를 치고 남은 염소떼를 치게 됐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라반의 계획을, 이 악의적인 인위적인 그런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는가? 고단한 삶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걸 갖다 체험했거든요. 예? 여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자, 야곱의 신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막 아버지 형 속이고 도망가던 신앙에서 이제는 고생을 죽도록 하고 나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제안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이런저런 꾀를 부려도 그거를 무산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고 야곱과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37절부터 43절이 그 답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게 했어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거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야곱이 쓴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새끼 날 때쯤 돼가지고 양떼를 글로 데리고 와가지고 물 먹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하죠, 방법이. 예? 근데 이거 그냥 야곱이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방법입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약간 미신에 가까운, 오히려 현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방법인데 그냥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벗기면 거기에 이제 얼룩얼룩해지니까 그걸 보고 아마도 이들이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응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 39절에 보면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41절에 보게 되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 껍질 벗긴 가지를 두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은 순전히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튼튼한 모든 양들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 비실비실하는 약한 양이면 전부 다 라반에게.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 있는 건 다 내 거고 점 없는 건 당신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라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야곱이 완전해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야곱은 굉장히 영악했던 사람이고 계산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라반이 모든 전박이 짐승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 라반이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아예 이 근접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야곱의 부가, 야곱의 부요함이 누가 준 것인가를 더 극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어요.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간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앞에 14년은 죽도록 일을 하면서 아주 최소한의 월급만 받았죠. 품삯을 받았죠. 아내 얻은 값으로 자기가 노동을 한 거잖아요. 7년 이렇게 노동을 했잖아요. 나머지 6년에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역전극이라는 게 누가 준 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전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신앙도 이제 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역전을 하실 수 있는,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거나 구하지 못한 것 더 넘어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